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유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9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9절에 주신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로 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역병이 도는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내로 이 역병이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각 가정에서 또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린 대로 또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이렇게 각각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괴롭지만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할 때 또 빠른 시간 내로 역병이 물러가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누가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음 1시간 더 하면 누가복음을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 처음으로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일시에 공식적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위대한 두 가지를 진술하십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것이고 또 하나의 그 위대한 그 진술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는 만방에 증거돼야 된다. 전파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문이 그냥 다 닭이 퍼져 있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까지 했죠.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그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또 주님을 만났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하여간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소문으로 또 간접적인 확인으로 사람들에게 바닥에 알려져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의논하고 있던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들도 그 사실을 믿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37절에. 놀랐고 무서웠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참 사람이 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이성이 있고 이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지만 참 허점도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무서워하고 그리고 믿지 않고 이건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이런 모순을 모든 사람은 복음을 막론하고 이런 모순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게 사실인가 하고 의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그 광경을 그냥 예수님을 몸으로 느끼셨겠죠. 제자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태도나 표정이나 말하는 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랬어요. 안 보일 땐 믿고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그때는 아신 거죠. 우리들도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 응답을 주실 때에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참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가 끝나면 안 믿고 뭐 그런 거나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있게 부활하셨다. 그럼 왜 의심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책망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너희 앞에 섰는데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고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 끝날에 부활할 때 실제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런데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의 다른 점은 변화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몸이에요. 이전의 몸과 같은 몸이었지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라.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몸은 변화된 몸이다. 어떻게 변화된 몸이냐? 시공을 초월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호연히 나타나신 겁니다.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시공을 초월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성도의 부활도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이 말씀뿐이 아닌 것을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걸 뭘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그죠? 네, 41절에. 먹을 것을 찾으시고 42절과 43절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증해 주실 정도로 부활이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부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왜? 그 부활에 대한 확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활을 확증해 줄 만큼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한 서너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정체성의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최종적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최종적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는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진짜로 메시아구나. 뭘 보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니까 그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최종적 증거가 뭐냐? 예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구주이시다.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세상 종교에도 뭐 무덤도 있고 죽음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조주가 태어난 날도 있고 그거 다 있지만 부활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만이 메시아가 되는 거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한 죽음이 되고 예수가 다시 삶으로 우리들도 예수와 같이 다시 살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실제적인 효력이 있음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대속이 될 수가 없죠. 완성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부활을 통하여 그 대속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 예수 부활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의 대속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항상 같이 가는 복음의 핵심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 육신이 땅에 묻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또 주님의 나라에 가고 그 최종적인 주님 재림의 날에 이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예수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세상 끝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 부활은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부활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44절로 49절. 기독교의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4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미 내가 너희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잖아. 그 같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늘 말했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44절 하반절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세요.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 구약을 셋으로 딱 분류한 겁니다. 구약성경. 예수님이 실제로 활동하실 때에는 신약성경 없었죠. 구약성경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예수께서 셋으로 딱 정리한 거예요. 율법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성경은 그 예수의 오심과 구원을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39권은 예수의 오심과 구원을 예언한 것이다. 제가 다 잔소리처럼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구약성경이 그 말, 구약성경 39권에 그 39권 내용이 뭐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랬어요. 그 구약성경의 기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고난당하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가 평소에 너희들과 같이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사역자들은 이 사실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주제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 뭐냐? 그것은 나에 대한 모든 기록.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진다.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통찰력을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성경을 깨닫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 예수가 발견되어지고 예수가 깨달아지고 예수가 알아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미리.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진리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오래 드려야 되는데 또 인터넷으로 보려면 기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짤막하게 말씀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46절로 49절에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이 그 삼중적이다. 특별한 이 예언은 삼중적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6절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그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참, 역시 누가복음도 선교로 끝나지 않습니까? 전도와 선교로 끝납니다.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누구 이름일까요? 예수 이름이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성경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48절과 49절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 속에 너희들이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 구약의 예언은 바로 예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족속,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이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 바로 당신들이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영광스럽고요.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쭉 구약성경부터 말씀하시고 쭉 내려오시면서 이 책임을 감당할 일꾼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딱 현실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 구약성경 참 멀리 구약성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구약성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그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일꾼이 바로 당신들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이 무슨 일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부활, 속죄, 영생. 네. 이거 복음이죠. 복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때쯤 예수님께서 딱 49절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49절의 답이 뭘까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예. 여러분,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과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너희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신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라. 그 기다림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당신들은 능력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다.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 여러분, 성령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생명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방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었고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기도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TV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도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